안녕하세요. 구약의 산을 오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구약의 산을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구약의 목적, 성경의 목적, 그리고 성경의 사용,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배경화면을 보시면 구글 어스로 현재의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성서의 땅, 또 성경의 땅을 우리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가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시간이 되면 꼭 성서의 땅, 성경의 땅을 한번 직접 가셔서 눈으로 또 귀로 또 마음으로 성서의 땅을 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갔다 오셨다는 분들도 한 번 더 가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역사와 지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굉장히 역사와 지리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시간 축적되어 있는 역사와 또 우리가 살지 않는 저 이국 땅에 있는 땅의 그러한 지리 지형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역사와 지리를 알아야 하냐면 한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진리를 우리는 그들의 역사적 관점과 또 그들의 지리적 관점에서 그러한 정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한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그 민족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한 인격체가 인격체에게 또 실제로 특정 시대에 특정 지역에서 살았으며 우리와 똑같은 실제 인격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와 지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진리, 참 진리의 말씀은 어느 날 하늘에서 낙하산처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하는 그 진리는 사람들이 산 경험에서 또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분의 아들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통하여서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와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어느 정도 우리는 그것을 숙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풍부한 이해를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진리 얘기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이번 성경의 진리의 내용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 서부 지역, 예루살렘 기준으로 했을 때 서부 지역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좁은 지역을 얘기하고요.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녹색으로 쳐져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바로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지역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집트, 남으로는 이집트로부터 북으로는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이 초승달 지역을 우리가 이해할 때 특별히 이 양 끝쪽에 있는 강들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이었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지역에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집트와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구약을 이해할 때 이 초승달 지역에 있던 열강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안 땅은 성경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또 민수기 14장 7절과 8절, 에스겔 20장 6절과 15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 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성서, 특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의 그 처음과 끝은요, 성경에서 보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또는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또는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부터 남쪽까지 경계선이 어디인가를 보통 이 세 가지 표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화면에 보시면 우리 빨간색으로 여기 쳐져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단이고요. 단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길이가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지중해와 그리고 여기 동쪽 고원지대, 이렇게 구약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가나안 땅을 이 길이와 또 너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마더기와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위에 있는 빨간 점이죠. 여기.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땅, 열왕기 하를 보면 아마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이 되면서 이 영토가 가나안 땅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훨씬 더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3번에 보시면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바라고 하는 이곳과 산지는 유대 산지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평지는 여기 해안 지역의 평야와 이쪽 지역을 뜻하고, 그 다음에 네겝은 훨씬 더 밑쪽 지역을 네겝, 그리고 이 해안선을 따라서 특정 지역을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의 북쪽과 남쪽, 동과 서는 대략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형은 해안지대와 중앙산악지대, 그 다음에 요단 골짜기, 그 다음에 동부 고원지대,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팔레스타인의 남북 측면도입니다. 보시면 밑에 지도를 보시면요, 팔레스타인의 동서 측면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어떨까요?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평야지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산악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갈수록 떨어지죠. 이게 고도가 낮아지면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다가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또 급격하게 동부 고원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옆에 있는 해안선은 평지 지역이고요. 이 평지 지역을 따라서 경사면이 올라가다가 중앙에서 다시 산지를 이루고 다시 급격하게 사해,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고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해수면보다 400m가량 낮은 지역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동부 고원지대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자, 헤브론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을 기준점으로 해서 보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리심사, 에발산,
그다음 길보아 다볼산, 그리고 맨 끝에 보시면 헬몬산. 밑에 끈은 측면도고요. 위에 끈은 남북의 측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동서로는 평지고 산지고 다시 지중해보다 400m 가량 낮은 해수면보다 더 낮은 지역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다시 동부 고원지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북은 어떻게 해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고도를 유지하다가 갈릴리 북쪽의 헬몬산 쪽을 갔을 때는 또 급격하게 고도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역사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성경의 진리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4가지 지형, 해안지대, 중앙산악지대, 그 다음에 요단 골짜기, 그리고 동부 고원지대, 이 4가지 지형을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서 주요 산들, 그리고 강들, 그리고 지명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지도는, 위성 사진은요, 현대의 이스라엘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북쪽으로는 레바논, 그리고 동쪽으로는 시리아, 그리고 남쪽에 요르단, 그리고 이 후방으로 이 지역 뒤로는 또 애굽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현재 경계 지도의 영토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지역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 아름다웠던 그 땅, 그때의 고대 근동을, 고대의 성서의 땅을 우리가 한번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오른편에 있는 해안지대, 그리고 중앙산악지대, 요단 골짜기, 동부 고원지대, 이 4지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쪽의 해안지대입니다. 해안지대, 여기가 이 지역이 갈멜산 지역인데요. 이 지역으로 조금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과 그 위쪽 지역을 포함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요. 다음에 이렇게가 바로 서쪽에 있는 해안지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하이파라고 하는 지명의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 하이파 항구를 시작으로 해서 남단까지 폭이 꽤 넓습니다. 갈멜산 지역은 겨우 몇백 미터 지나지 않고 남단은 550km 정도에 이르는데요. 남쪽 지역, 이 지역은 고대의 블레셋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의 주요 5 성읍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중앙산악 지역입니다. 중앙산악 지역은 보시는 그림 부분, 이 갈릴리 상부 갈릴리 지역과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이 지역을 바로 중앙산악 지역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갈릴리 위쪽부터 해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사해, 그리고 이 사해로부터 해서 아라바 끝까지 이어지는 이 지역이 바로 중앙산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동부 고원지대는 이 요단 골짜기 동쪽으로 해서 이 지역들이 다 바로 동부 고원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서쪽에 있는 해안지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
바로 중부 중앙 산악 지역, 세 번째는 요단 골짜기, 그리고 네 번째는 동부 고원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별한 땅은 이 네 가지 지형에서 다섯 번째 지형인데 바로 네겝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네겝의 산지 또는 네겝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까지 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형, 이 네 가지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안지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위쪽 엣지역으로는 악고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여기서부터 남단으로 해서 50km 정도 이어집니다. 이 지역까지가 바로 해안 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해안지대는 남쪽에는 블레셋 다섯 족속이 또 성읍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바로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여기서 다윗과 또 골리앗이 또 싸웠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이 늘 전투 또 전쟁을 일으켰던 지역이 바로 이 세펠라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펠라 또는 평지, 이것은 블레셋 평야 바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이 유다 땅에 있는 남방 성읍들을 빼앗기 위해서 늘 분쟁이 잦았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쪽 해안지대는 평야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우리 아까 여기가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죠. 이 지역 갈멜산 서쪽에 있는 이 지역 위로는 어떤 지역이 있냐면 아셀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스르엘 평야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샤론 평야, 그리고 마지막 이 지역은 블레셋 평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아셀 평야, 그리고 이스르엘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평야 바로 북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샤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샤론 평야가 바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사론을 뜻하는 지역입니다. 샤론의 모든 목초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역대상 5장과 27장에 나오는데요. 이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여기서 그 양을 치던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론의 아름다움, 이사야서 35장 2절에 보면 샤론의 아름다움, 샤론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 그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론 평야는 샤론의 수선화 그리고 백합화 그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악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산악지역이고요. 이 맨 북쪽에 있는 이 산은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더 북쪽에 있는데요. 화면상 이 조금 밑에 갈릴리 상부에 제가 그림을 그렸고요. 이 헐몬산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쭉 오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갈멜산입니다. 우리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과 영적 싸움을 벌였던 곳이 이 바로 갈멜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비가 구름이 하나가 와서 비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때 이 지중해 지역에서 바로 이쪽 갈멜산 지역으로
구름이 이동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갈멜산이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다볼산이 있고요. 그리고 모레산, 길보아산, 여기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투에서 죽게 되는 길보아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가 말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 또 축복과 저주의 산이 바로 이 두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동부 지역인데요. 보면 이 지역은 바로 느보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산입니다. 이 산에서 서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산악 지역은 주요 산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요단 골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요단 골짜기는 소아시아에서 시작해서 홍해를 거쳐 동아프리카의 리프트 밸리 호수들까지 6,400여 킬로미터나 이어지는 그레이트 리프트 밸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자체는 꾸불꾸불 굴곡을 제외하면 전체 길이가 130km에 불과합니다. 요단강은 안티레바논 산맥의 고도 2,700m 상등성이에서 시작해서 꾸준히 흘러내려서 훌레 호수와 디베랴 호수를 거쳐 사이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 지점이 바로 훌레 호수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지명을 메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여호수아서 11장 5절과 7절에만 나옵니다. 최근에는 그 농경지를 활용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물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훌레 호수는 그 사람들의 안식처 또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하기보다는 주로 새들의 서식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롬 물가를 따라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디베랴 또는 긴네렛 또는 게네사렛이라고 불립니다. 바다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호수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디베랴 호수, 갈릴리 또는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는 길이가 약 20km, 폭이 가장 넓은 곳은 11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수심이 깊고 물고기가 풍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와 시몬, 야고보와 요한이 동업자로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업으로 나오죠. 갈릴리 호수는 거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북쪽과 서쪽 호숫가에 마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 마을들에 꼭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남쪽으로 요단강은 계속 흘러갑니다. 요단강은 흘러가고요. 우리가 역사서에 보면 나병 환자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서 병을 낫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요단강변은 빽빽한 정글입니다. 이곳에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자신의 모습을 예레미야서 49장 9절에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단강을 이어서 내려오면 사해를 만나게 됩니다. 사해 또는 아라바 라고 불리고요. 여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해, 여매, 아라바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길이가 약 77km가 되고요. 주변은 모두 황량한 풍경입니다. 사해의 동쪽 해변은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은 제가 아까 동부 고원지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모압 산지의 가파른 절벽과 맞닿아 있고 서쪽 해변은 유다 광야 또는 유다 산지라고 불리는 이 척박한 경사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늘 황량하고 또 볼품없는 또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온이 아주 높고 증발이 매우 심하며 강수량마저 매우 적기 때문에 사해로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갈 뿐 사해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의 수위는 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물이 퇴적한 화학 물질들, 소금이나 칼륨이나 마그네슘의 농도가 아주 높아서 물고기들, 생물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이 사해를 말하면서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평지의 성읍, 즉 소돔과 고모라, 현재 사해 남단이 덮고 있는 지역에 위치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비같이 내리신 유황과 불을 비롯해 룻의 아내가 변하게 된 소금 기둥, 우리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바로 이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바는 사해의 남쪽으로 계속해서 아카바만으로 만에서 홍해를 이쪽 계속 남단으로 가게 되면 홍해를 만나게 되고요. 이곳에 에시온 게벨 항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곳을 거점으로 이스라엘은 바닷길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와 교역을 했고요. 열왕기상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베드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배를 지어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개발한 근처 광산에서 구리를 캐내서 수출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해외에서 이 물건들을 수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강으로는 동부 고원지대에서 맨 위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 지역이 바로 야르묵 강이 되겠습니다. 야르묵 강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약복강이 되겠습니다. 약복강. 우리 아주 유명한 강이죠. 우리 야곱이 삼촌 라반 집을 에서 종살이를 하고 다시 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올 때 이 강을 건너서 에돔 땅으로 또 에서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맨 밑에 남쪽에 있는 마지막 강은 바로 아르몬 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지대와 중앙산악지대를 거쳐서 요단 골짜기는 메론 물가로부터 시작하여서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쭉 흘러서 남단으로 내려와서 사해를 만나게 되고요. 이 사해를 이어서 아라바까지 쭉 남단으로 흘러가면 마지막에는 결국 홍해와 합류하게 되고요. 동부 고원지대에서 강들은 이제 서쪽 요단 골짜기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야르묵 강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약복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아르논 강이 이렇게 합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부 고원지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단 골짜기 동편에 골짜기와 아라바 사막 사이에 위치한 동부 고원지대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곳이죠. 여호수아 18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그 요단 저편 동쪽이 바로 이 지역을 동부 고원지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북에서 남쪽으로 약 400km 걸쳐서 펼쳐진 거대한 고원으로 깊은 협곡을 이루며 서쪽으로 흘러 요단강과 합류하거나 사이로 들어가는 강이 이 지역을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요단 골짜기 할 때 말씀드렸듯이 맨 위에 야르묵강이, 그리고 약복강이, 그리고 아르논강이 이 고산지대에서 저지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주요 이 동부 고원지대에는 주요 국가들이 당시에 나라들이 있는데요. 맨 밑에서 보면요. 먼저 보면 여기는 에돔 땅이 되고요. 여기가 모압, 그리고 여기가 암몬, 그리고 여기가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왼쪽 해안지대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 고원지대에는 남쪽으로부터 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바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길르앗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명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길르앗은 바로 이 바산 지역의 남쪽 이 지역, 갈릴리 호수의 우편 이 지역을 바로 길르앗이라고 부릅니다. 바산의 남쪽은 길르앗인데요. 사실 길르앗은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곳은 산지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이 900여 미터로 높아져 강수량이 상당하기에 숲과 포도원 둘 다 비옥하게 이렇게 기를 수 있었고요. 길르앗의 향유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길르앗 포도는 이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고 품질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길르앗에서 나오는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쪽에 보면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의 영토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사해 동쪽의 산악지대에 거주했습니다. 아르논 강과 좀 더 작은 몇몇 시내의 깊은 협곡들을 제외하면 모압 지역은 고원지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목자들의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창세기 37장 그리고 예레미야서 8장에 보면 어디를 가나 양떼를 비롯해 대규모 가축대가 무한히 큰 바퀴의 살들처럼 동심원을 이루어 금빛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운물을 향해 이동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장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라고 하는 우리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모압 지역은 고원지대로서 양을 목축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중앙산악 지역을 설명하면서 제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요. 중앙산악 지역의 주요 지명들을 보시면 이 지역이 중앙산악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들이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먼저 남쪽부터 보시면 우리 이 지역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엘세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이 중앙 산악 지역의 하단부의 사이에 바로 협곡이죠. 이 경사면 이루는 이 왼쪽 지역으로 주요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헤브론이 되겠습니다. 헤브론, 갈렙에게 주어졌던 산지죠.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이 유다 지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12지파의 땅 분배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할 때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어떻게 땅 분배가 되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 지역이 유다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되고요. 이 헤브론과 헤브론 앞으로 가면 이 두 번째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이 되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앞쪽에는 바로 예루살렘이 위치합니다. 예루살렘.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남단에 있는 헤브론, 그리고 그 위에는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중요 도시들이죠. 또 성읍들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지역이 바로 다 대부분 유다 산지, 또 유다가 기업으로 받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시면 요단 골짜기 굉장히 고도가 낮은 지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보산에서 어떻게요? 이 여리고를 바라봤던 거죠. 동부 고원지대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에서 그 요단 지역, 요단 골짜기 지역, 굉장히 고도가 낮은 지역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시였던 이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셨죠.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여리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지역, 우리 지역 왼쪽 다시 유다 산지로 중앙 산악 지역으로 올라오면요, 예루살렘과 마주하고 있는 동일 성상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신약 시대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중앙 산악 지역, 산간 지역에 바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유업으로 받았던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조금 더 가시면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무깃도가 되고요. 여기가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무깃도 전투, 나중에 열왕기를 우리가 전쟁을 배우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또 애국과 이렇게 전투를 또 전쟁을 벌이는 지역이 바로 이 무깃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중앙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지명을 알아봤고요. 우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블레셋 지역을 잠깐 성읍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성읍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유다와 맞닿아 있죠. 유다와 맞닿아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에브라임과 또는 므낫세 지파와 맞닿아 있는 이 지역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에 5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성읍들이 있는데 맨 밑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되어서 위쪽으로 이어지며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약 5km 거리를 뻗어 있는 큰 해안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 성서를 보면 구약에는 큰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해안도로와 왕의 대로가 있는데요. 그 해안도로가 거쳐가던 지역이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안도로가 되어 있고요. 왕의 대로는 이 동부 고원지대로 해서 왕의 대로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해안도로가 시작되고요. 가사 지역 위쪽에는 아스굴론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 지역에 가드,
다음에 에글론, 그리고 아스 도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주요 5 성읍들은 사실 사사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면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쉐펠라 지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완충지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해안가에 있던 해양민족이었던 블레셋과 또 산악의 중앙산악지대에 위치했던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와 경계선을 이루면서 서로가 자주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약탈하고 또 전쟁을 일으켰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해안에서 저지대 해안에서 동쪽으로 가면 경사진 고산지대로 가게 되는데요. 그 완만한 경사 구릉지지대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교통로로 주로 이용되었고요. 그리고 군사들의 이동이라든가 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굉장히 블레셋 입장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특히 유다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북쪽으로부터 해서 아얄론 골짜기 그리고 소렉 골짜기 그리고 엘라 골짜기 그리고 구브린 골짜기 그리고 라기스 골짜기 5개의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아얄론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야 달아 멈춰라 우리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지역의 주요 지명들은 게셀과 벳호른,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소렉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소렉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등장하죠.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주요 무대가 되죠.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는 곳이 바로 소렉 골짜기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 딥나, 에그론, 베셈미스, 기란 여아림 우리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 소렉 골짜기가 있고요. 그 밑에 소렉 골짜기 밑에 또 바로 엘라 골짜기가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우리 열왕기상 사무엘상 17장 2절에 우리 그 엘라 골짜기가 등장하고요. 주요 지명으로 소고와 아세라 그리고 가드,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구브린 지역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있는데요. 여기는 가드 모레세 우리 미가의 고향 우리 미가 1장 14절에 나오고요. 마레사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 44절 역대하 11장 5절 14장 9절 그 다음에 20장 37절에 등장하는 구브린 또는 스바다 골짜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라기스 골짜기가 있습니다.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전략적 요충지였고 예루살렘 남쪽을 방어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수르도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전에 늘 이 도시부터 라기스 골짜기에 있는 이 라기스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역대하 32장 9절 또 예레미야서 34장 7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또 마음에 기대하시면서 또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더 잘 이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는 여호수아 흩어보기라고 하는 우리 간략하게 전체 여호수아에 대한 궤관을 한번 제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과제가 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오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 꼭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오시고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3시부터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 또 쉬고 싶은 시간에 또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구약의 산을 오르다 함께 또 강의를 들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고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강의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또 많은 지명들, 또 지형과 또 기후들, 또 여러 이름들이 다소 복잡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잘 우리가 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또 이러한 지리들, 또 역사적인 상황들, 또 정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할 것이라 믿습니다. 어렵지만 또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러한 지리 상황들, 또 성경의 목적과 또 성경의 사용들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는 또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늘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